오늘 마당 찬양대 찬양 감사드리고 또 기도를 인도해 주신 분, 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제목에 혹시 낚여서 오신 분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늘 기도하면서 제가 항상 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 표현이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부족한 목회자가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섰기 때문에 이 질문에 합당한 주의 음성을, 주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참으로도 우리가 흥미롭고 또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공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함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그 배경은 성령께서 시작하신 첫 번째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라고 말하면서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할 때 어느 누구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저는 늘 겹쳐서 생각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였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이고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3,000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면서 뿐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오늘 본문 내용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목회자보다 집사님의 설교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의 찔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원래 복음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순전한 반응은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 안에 그 복음을 견디지 못하여서 오히려 역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이 복음을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마땅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순전한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 가운데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기대감 가운데, 소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무려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나타나심을 보이죠.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원형을 추억하며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는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듣고 온전히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이 공식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결국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감옥문이 열려서 다시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가둬 놓았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붙잡아 와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때 사도들이 말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 복음은 꼭 전해야 되는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제목인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마침 그 죽임을 당할, 똑같이 순교를 당할 그 위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채찍을 때리고 놓아주면서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놓아줍니다. 그렇게 위협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죠. 또 그 채찍을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말 그대로 그 채찍 끝에는 금속 부치가 붙어 있고 그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살이 찢겨나가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 고통을 당했고 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집에 가서 좀 쉬고 좀 여유를 가져야 될 터인데 그들이 바로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 역시 마게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자였던 성경학자였던 아볼로 역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신앙생활에 첫 전투가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밝히 말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냐고. 그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특별히 1년에 한 번이면 7월 15일 날 1년에 한 번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짐승의 피를 붓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매년 반복되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제사장, 그 아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제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여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때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름 수련을 간다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름 수련회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마태복음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닌 지는 몇 달 안 됐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시험을 본다니까 자연스럽게 시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정말 안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펴고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쭉 족보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이 산부인과 이 일지책도 아니고 족보책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근데 제 마음에 정말 큰 의문이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다 보니까 미워하면 살인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오른쪽 눈이 죄를 보면 빼어버리고 한쪽 손이 죄를 보면 그걸 찍어버리라. 근데 제가 교회를 몇 달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눈이 다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손도 다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상하다. 이게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고 다들 이상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읽고 거기까지 읽고 산상수훈까지 읽고 이제 수련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째 날 저녁에 다 함께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미워하면 살인이다. 미워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마음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나의 실존이 내가 도저히 뭘 바꾸고 싶지만, 변화시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졌습니다.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살인.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저는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에 제 모든 죄를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제 삶이 변화로, 하나님 은혜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결국 목사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 또 한 부류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이죠. 그가 참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과연 열매 맺는지 아닌지를 보게 되면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지자로 오셔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부류,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 뿐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러나 가만히 지난 삶을 되돌아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했고 말했지만 제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제 편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다 보면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제가 노출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머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왼쪽 머리를 다치게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머리의 부위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인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수술을 하면 불구가 되어서 이제는 누구를 도울 수 없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네 편이 되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네가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삶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병원 침상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어눌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말했지만 여전히 저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제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제 죄성이 저를 붙잡고 저를 놓아주지 않지만 그 결심, 그 고백이 힘있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하지 않게 되었고 말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나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이름의 뜻이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을 쓰기가 참으로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쓰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름을 제가 영어 이름을 쓰고 있던, 신학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던 그 영어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이니까 바꿀 수 있지만 만약에 성이 왕씨면 어떡할까. 그래도 바꿔야죠. 바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감사한 것은 이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참 감사한 것은 더 이상 죄 짓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을 때에 우리는 또다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삶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고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놀라운 복음 앞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걸림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한번 죽다 살아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이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내 욕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만 다시 그 부자연스러움을 자유함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 가운데 진리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복음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였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마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그 속죄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을 말했고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는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진실된 삶을 살았고 개혁을 말했고 복음을 말했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에 회의가 찾아옵니다. 지치고 힘드니까 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묻지요. 우리 인류의 대표 선수가 의심이 찾아오고 무너지고 회의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우리가 회의가 들고 낙심이 들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묻기를 정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보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부족함들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는 대속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의 흔들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건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건데, 저는 장로교 신학을 그 신학 안에서 목회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흔들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구원이 흔들리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는 사람들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분을 붙잡지 않고 나를 붙잡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라버리고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이 흔들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제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도 없고 그것 하나만 붙잡고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까? 다시 복음을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못 박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정과 욕심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말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점점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신경외과 병동에서 아버님 간병을 했었거든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신경외과 병동에서 2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쯤 되면 거의 준 닥터가 됩니다. 예. 신경외과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위기감 가운데 하나님 마치 모세가 하나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그때에 숙소에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날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 동안 어렵게 신학 공부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목사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왜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고 성장주의 목회를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아직 정리되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내가 외면한 채 내가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네가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이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엎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삶 가운데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 이게 점점 반복되면 차라리 눈 하나 없어지고 말 못하게 되고 차라리 손 하나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문제는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문제는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관찰했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까? 누가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게 현실을 직시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민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을 바꿔볼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소를 풀 수 있는 공식이 다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말미암아 순전한 반응,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약속이신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 행할 수 있는 성령 안에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다시 이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회개와 성령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길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방향을 바꾸는 회개였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을 지켜나가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그리고 12절까지 그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우리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이제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부족하게 됩니까? 그 성령을 외면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인정할 때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의 사이를 내가 담을 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정말 내가 욕심이 내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었구나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결론 내리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마음은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찌할꼬 이 부분을, 이것을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잘하였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거짓 선지자를, 사도를 몰아내고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했다.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진리를 지키고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그러면 내가 과연 정의롭고 공의롭고 참으로 진실하여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인가? 되돌아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진리를 외치는 그 나의 목소리에 도취되어서 내가 진리에 완전히 속한 사람, 도저히 진리를 내 앞에 놓고 봤을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진실하신 것은 주님이시고 불의한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이고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서 자기가 처음에 정치범으로 쫓겨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왕이 되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말미암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처음 그 사랑, 하나님의 이르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뻣뻣한 나의 모습만 있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봐라.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살 길이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배은망덕이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교회를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어떤 리조트 안에, 회사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원 예배를 제가 또 인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목의 역할을 또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거의 이제 끌려오는 거죠. 늘 예배를 끌려오는 거죠. 근데 하루는 저한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저는 신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아니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은혜를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그러는 거 보면 도저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다시 말해, 진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은혜를 알고 있을까요? 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알고 있는 걸까요? 김 과장의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계시죠?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있죠. 잘 해드리고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또 손자 손녀들 보여드리고. 여러분, 막상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그 자녀들을 출가시켜 보면 더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효도를 하게 될까요? 하지 않게 될까요?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저는 아버님이 사고로 일찍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어렵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님을 더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성경에는 고르반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에 어머님께 더 잘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효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오히려 안 하면 더 힘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공동체에 설교 부탁을 받고 미리 한번 이 자리에 와봤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시나. 근데 첫 찬양에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우리 자녀분들이 군대 갔을 때 처음 이렇게 교회 가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거든요. 저는 그 성령의 임재 역사하심이라고 좀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첫 찬양에. 그날 설교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회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약속, 성령의 은혜입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거는 다 괜찮아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를 멀리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했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애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바로 성령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스러우시다면 한번 몇 주 안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저 목사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한번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이 편한가? 여러분, 안 편하실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탄식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임 없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에베소 4장 시작.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힘써 회개의 방향을 지켜 나가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 여기라니까 시옷받침이 아니라 지옷받침이신 분.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놀랍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더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여러분, 믿음 생활의 본질도 사랑이고 신앙생활의 핵심도 사랑이고 개혁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온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고 내가 많은 것을 하고 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나 잘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죠. 나 너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첫사랑이 없으면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끝까지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가운데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교회 대표 성구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이 은혜의 말씀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부탁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